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요, 내게로 오신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누구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요즘 AI로 말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변환하는 게 아주 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AI가요. 그림도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좀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 보구나. 근데 영상 제작도 하고요. 요즘 노래도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AI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AI는 그렇게 예수님을 정보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르고 산다는 거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 나 이제 다 알아. 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다 외워. 나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야?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은요, 그 자신만만하던 청년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말입니다. 그분이 진짜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요. 종교를 안에다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요, 평생을 함께 살아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나 신앙인이에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러면요,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러면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망설일 게 없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면은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지식적으로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요, 어디 저기 멀리 계신가요? 천만에요. 예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나 알고 싶지?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자기 삼촌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삼촌은 정말 멋있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화에도 나왔어. 친구들이 눈이 막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 그러면 니네 삼촌 사인 좀 받아줘. 니네 삼촌 근데 언제 만나? 그러자 그 아이가 당황합니다. 사실은 우리 삼촌이 나 태어나기 전에 이민 갔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맨날 얘기는 들었고 사진은 맨날 봤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 사랑하는 목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또는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 또는 찬송가에 나오는 그런 이름,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으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사진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목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저마다 그분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어떤 이는요,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나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대요.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만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읽기만 하면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이는 눈물로 만납니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각자 개인별로 만나는 그런 예수님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들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라는 거죠.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죠?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순간마다 말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 참 너무 좋다. 예수님 정말 좋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들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데에 그 나머지 삶은 온전히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을요,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복된 신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뒤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의 삶도 좀 바뀌기 원합니다. 나의 그 지긋지긋한 내 삶, 좀 바뀌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삶이 이제 좀 바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삶, 그 지긋지긋한 그 삶이요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요. 먼저는요, 예수님이요 먼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요 먼저 오셨어요. 몇 해 전에 한 뉴스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치는 밤이었는데 한 택배기사가 퇴근길에 아이의 실종 신고를 듣습니다. 마침 그 지역이 자신이 택배 일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퇴근길을 멈추고 수색에 동참을 합니다. 그냥 집에 가려다가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서 놓이지가 않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쓰레기통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이를 찾죠.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은요 단지 선한 시민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먼저 찾아온 사람, 먼저 다가온 구원의 주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도 전에,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길을 잃은 것을 스스로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꿨죠. 이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혈통도 자랑스러웠고요, 열심은 누구보다도 앞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죄 가운데 있던 그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뀌는 겁니다. 그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옆에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도요 별반 다르지 않죠. 끝없이 증명하고, 그리고 끝없이 비교하고, 그리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서 끝없이 증명하려고 하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참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허무함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부르세요. 나 만나면 되는데, 나 만나면 되는데 지금 그게 다 아니냐? 나 만나야 돼.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뭐냐면요 가장 고상한 지식, 할렐루야,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호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들 찾아오십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되어서요? 천만에요. 내가 예수님 만날만 해서요? 웃기지 마세요.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요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소원과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귓가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나면 되는데, 나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인의 것을 비우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높임을 받기보다는 자기를 비우시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지요.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뭐 웅장한 왕자가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랑이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다 비우고 대신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멸시받고 버림받고 질고를 하는 자로서 외면당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외모 또는 그 사람의 이미지 또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뭐 그런 걸로 판단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틀을 깨어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은요, 그의 어떤 자세가 아니고 그게 바로 구원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도 씻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가룟 유다 발도 예수님이 씻겼을까요?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낮아짐의 모습이었던 거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생명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죠?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빛은요, 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비춰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은요,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소금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세상의 맛을 살리고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아지면서 우리를 높이신 것처럼, 자신을 비우면서 우리를 채워주신 것처럼 나 자신의 겸손히 낮아지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고요. 그 희생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옆에 놓인 전도지를 읽게 되었어요. 그 안에 적힌 글귀는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짧은 한 줄, 그 한 줄이 그 집사님 마음에 박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단지 저의 위로자가 아니심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위로자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지 위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동정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나를 살리러 오셨어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모습인데,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린 더 이상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위로자 정도가 아니에요. 유일한 구명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에서 아유 너 빠졌니? 그거 다 젖어서 어떡하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얼른 여기 타. 얼른 여기 타. 얼른 여기 올라오면 너 살 수 있어.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내려오신 유일한 구명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특별히 그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요, 그냥 내가 그냥 한번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 받았지요? 내가 먼저 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예전에 천안에서 목회할 때요,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한번 열렸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골목골목까지요, 아스팔트 포장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뭔 일이야? 이 골목을 왜 아스팔트 포장을 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전국체전 한다고, 전국에서 손님 온다고 그 골목골목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며칠 있지도 않잖아요. 뭐 한 며칠 있다 가죠. 한 일주일 있다 가나? 그렇게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을 위해서도 도시 구석구석을 준비를 하는데요. 나는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제는요, 내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답게,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죠. 이제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도우러 오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날 살리러 오신 그 주님, 그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위해 왔다. 내가 너 때문에 낮아졌다. 너 살리려고 나를 내어줬어. 주님은요,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 아니시고요.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하게 또 낮은 모습으로 상처 입은 이들의 곁에 오셨고, 결국에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는데 폭풍이 칩니다. 너무나 무섭고 불안해요.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이야기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이 방 안에 없는 것 같아. 그러자 엄마가 그 아이를 꼭 품어주면서 얘기해요. 얘야, 하나님은 지금 엄마가 너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너를 안고 계셔.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내 옆에 함께 하신단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바로 그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요, 멀리서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내 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차례예요. 주님이 손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손길을 붙잡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